지난주의 마지막 부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55쪽을 먼저 열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또 나갈 거예요. 자,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은사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두 번째로, 그러면 관계 회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관계,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화목된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관계적 의가 다시 말하면 성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이웃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 교회와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강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에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이방인들의 죄 몇 가지냐면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두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우상을 섬긴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공통적으로 빨간 글씨가 뭐예요?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죄인이다, 원수였을 때,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게 원수된 짓이에요. 죄인일 때는 밥 먹듯이 죄 짓는 거고, 연약하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심판의 이유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책 페이지 4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1절로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면 기쁜 사람이 있고,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옆 사람에 물어봐요. 나 만날 때 정서가 어때요? 하고 물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괜찮대요? 네, 괜찮은 것 같고는 안 돼야. 기뻐야지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는 거지, 괜찮다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 우리도 사람 간의 관계가, 저도 요새 조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이제 말씀의 영적인 색깔이 달라지고 서로 추구하는 게 달라지면 제가 만남을 이제 줄여가요. 그렇게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 암만 제가 많이 살았다 해도 100년을 못 살아. 그러면 이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 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마음에 불편하다, 그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분명해져요, 제가. 그래서 목회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시편 37편 3절로 4절 거기에 빨간 글씨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더 하는 것.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자, 그다음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계시의 종교다. 그럼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게 뭐냐? 무스텔리온, 헬라어로 말할 때 그 복음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신약에 와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던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연관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 모른 척하면은 안 돼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계시는 감춰진 것을 열어주는 거다. 그러면 일반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이거는 자연에 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자연의 만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도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자, 특별 계시가 뭐냐? 성육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때 특별 계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다음에 여러분 44페이지에 도덕주의자들의 죄가 있어요. 도덕주의자들은 너무나도 도덕이 투철해요. 그래서 도덕이 투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 의의가 강해요. 자기 의의가 강한데 그 사람들은 뭘 잘해요? 비비비불 충탐회판을 잘해요. 비난, 비평,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너무 잘해요. 이게 도덕주의자들이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는 사람아, 비판하느냐. 누구를? 남을, 이웃을, 형제를.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읽읍시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밑에 글씨 크게 읽어봅시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과 내가 받은 사죄의 은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죽을 몸인데 이게 이거하고 옆에 사람이 저한테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게 큰 거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 욕한 거 내가 그 용서해 준 게 큰 거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준 게 큰 거죠.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에 걸리는 거예요, 다. 서재성 권사님, 용서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용서할 거 안 할 거요? 할 거요? 진짜요? 내일 물어볼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오전에 안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내일 참 안 나오지, 내일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깨달아진 게 그전에 이게 안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건 뭐예요? 내가 죽을 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 듣기 전까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요쩌고 저따위로 요따위로 내가 너한테 어떻게 신경 썼는데 막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죽을 내가 용서받은 게 커? 아니면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게 큰 거예요? 김현장 의원님,
내가 하나님께 죽을 몸이 용서받은 게 큰 거요? 이쪽고 저쪽고 저쪽고 어쩌고 살다 보니까 누구 막 미워하는 이거 용서하지 않는 게 큰 거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보면 이게 1만 달러한테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100대련 나한테 빚진 사람 갚을 때까지 너 나한테 올 때까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용서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끝날 때 기도할 때 다 용서해주고 살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선포했어요. 어느 노집사님이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용서할 사람이 오랫동안 살며 다 용서하셨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진짜 이랬어요. 다 뒤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과 내가 받은 사죄의 은총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도덕주의자들의 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심으로 의인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덕지덕지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선글라스 갖고 와야 되는데 선글라스 여러분 검정으로 보면 다 어떻게 보여요? 검정. 빨간 선글라스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나를 봐주시는 거다. 그래서 의인이다. 나도 예수님을 통해 타인을 봄으로 허물을 탓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나는 올라와.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매일 저녁마다 정리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마음 영이 통한 자,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 45페이지에 도덕주의자들의 죄. 거기에 보니까 밑에 with God 위에 너 이거 뭐요? 영어 잘하는 분 읽어봐요. 이거 편애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레테얼리티라고 하는 편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강구했어요. 예배 중에 강의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박수 친다. 왜? 점심을 다 사줄 거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강구할 거예요. 오늘 여지껏 강구 안 했는데 해서 앞으로 핸드폰이 울리면 우리는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왜? 최소한 밥을 사니까. 예? 그러면 언제 밥을 사느냐? 주일날 점심 때 밥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셨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애, 페얼리티얼리티는 편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편애해요, 안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해요. 나도 우리 삼형제 중에 가장 그 순간에 내가 볼 때에 제가 볼 때 좀 불쌍해 보이는 애한테 마음이 더 가요. 좀 뭔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자녀한테 마음이 더 가요. 나만 그러나 봐. 네. 자, 45페이지에 유대인들의 죄.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바울의 근심은 뭐예요? 자신의 친척,
자신의 고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필요 없고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유대인들의 죄, 여러분들 페이지 46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과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 나와요.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 속으로 나타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유대인은 종교인이고 외식주의자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오른쪽 네모 박스는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율법 조문대로 행하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음 받았는데 신수, 감수는 뭐냐면 신뢰, 수용, 감사, 순종, 요거를 줄임말이에요. 신수, 감수는 다시 신뢰, 감사, 수용, 감사, 순종,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뭔가 언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복음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때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인간에게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지금 로마서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먼저 주잖아요. 그러면 율법하고 싸워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제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게 정말 잘하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박수 쳐야지 이럴 때. 박수. 예? 나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 주일날 밥 사세요. 아셨죠? 누구요? 자수하여 강명 찾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 불순종을 통해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 사망의 죄가 퍼지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넓게 은혜가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 이게 죄야, 이게 죄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복음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자, 3강의 칭의. 그럼 칭의는 4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50페이지, 여러분 책의 50페이지. 자, 구속. 여러분 구속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구속. 이거는 구원과 대속의 두 글자가 합해진 거예요. 구원과 대속.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 이 구원은 뭐 해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심.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은 뭐예요? 예? 다시 말하면 다른 한마디로 하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부승으로. 십부승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와, 나 이거 외우는데 100년 걸렸는데. 예? 예.
그러니까 대속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십자가 부활 승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구속. 구속은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거. 이건 뒤쪽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박스 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세례받음으로 동일시해 줬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야, 이거 막 강사가 누군지 막 기가 막히다. 요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나하고 동일시라고 그래. 똑같이 해주는 게 뭐냐? 내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세례받으면 요거를 내 것으로 동일시해 주시겠다. 예? 그러면 세례받는 게 뭐냐? 뒤쪽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 잘났어, 내가 혼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같이 잘난 사람 어디 있어, 막 이런 사람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0페이지에 복음 안에서 루터가 발견한 위대한 믿음의 두 가지가 뭐냐면 이신칭의하고 신적 교환 기도, 디바인 익스체인지 플레이어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인데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예수가 하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또 다른 얘기로는 이신득의. 자, 중세 때 카톨릭은 인간의 행위 공로를 구원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공로로. 그래 공로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은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신적 교환기도 Divine Exchange Player. 디바인의 뜻은 신성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Exchange, Player. 그러니까 어떤 기도느냐? 우리의 썩을 것을 드리고 영원한 걸 얻는 거예요. 이게 디바인 익스체인지 플레이어. 이게 루터가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신적 교환 기도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 밑에 보니까 등가 교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거래에서 돈과 물건을 비슷한 가치로 바꾸는 개념을 등가 교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적 교환 기도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와 같은 썩을 것을 드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51페이지입니다. 신적 교환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이 신적 교환 기도 하는 거 필터링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자꾸 외우세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백성연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백성연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백성연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백성연희가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백성연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백성연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백성연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백성연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좀 어떤 힘들 때, 내가 막 그냥 눌려 있을 때, 그때 이 신적 교환 기도를 드리세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 징체, 제죽, 가수, 거저. 앞부분만 외워가지고, 예? 뒤에 것도 용나의생, 부영, 영축. 꼭 누가 보면은 꼭 이게 그냥 한자 성어 같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째 사는 게 네 인생이 구질구질하냐, 아유 참 불쌍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거 하는 거예요. 뭔 소리요?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 맞음으로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예?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 뭐 이렇게 내가 비리비리거리하고 그냥 맨날 병에 사로잡혀 사냐? 자기 자신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게 복음 선포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전에 기억나요? 백업 기도. 예? 백업이라는 게 뭐냐면 백업은 컴퓨터에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예? 이 자료를 가끔 컴퓨터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문제가 일으킬 때 있어서 자료를 날아가니까 이 자료를 다른 컴퓨터나 또는 USB나 자료 저장실에 저장해 주는 거예요. 개념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백업 플레이어,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여기에 뭐예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이대로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자료야, 이게 재료. 요거를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게 백업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좀 쉬는데 말이요, 아들이 저한테 아니 좀 오늘 강사가 좀 일찍 가야지, 수염도 좀 깎고 막 계속 잔소리야. 그래서 내가 막 네 알아서 냅둬 그랬더니 와서 막 옆구리살 만지면서 백성현이 좀 만져볼까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막 나는 쉬고 싶은데 죽을 맛인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도 막 여기까지 올라, 그래도 화 안 내. 그리고 막 장난치고 막. 그때 내가 백업 기도하는, 하나님 저놈을 좀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내 마음에서 좀 이 시간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놈 좀 저쪽으로 치워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백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과 감정에 죄와 관련된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게 백업이에요. 이 1차. 근데 이것만 하다 보면 안 돼. 이게 토설과 같은 거예요. 토설. 이건가 한가 동시에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게 사라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집안의 장남이 기둥입니다. 복 주세요. 저놈을 잘 살펴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생각과 감정을 올려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내 안에 생각과 감정이 죄로가 돼버려. 그때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왼수인데 축복해 주는 거 거의 없어요. 네? 마음에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적 교환 기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예? 3대 원복. 그러니까 우리가 원복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원복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예, 원복이에요, 원복. 이게 저한테 있어서 복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 뭐 5대 복이 있잖아요. 건강의 복, 예? 치아가 튼튼해야 돼. 또 뭐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건강의 복 막 하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치아가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아가, 눈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예?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오복의 내용이 뭐예요? 치아밖에 몰라요? 자, 넘어갑시다. 저희는 이 복자만 되면 저에게는 자동적인 게 승복이, 효복이, 또 누구 있냐? 상복이, 예, 우리 처갓집 사람들이며. 근데 저에게서 복 중에 복은 애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복 아침에, 저도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저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내가 세례를 통해서 결단한 거를 진행하겠다 이거예요. 저녁엔 어떻게 해요? 예?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내가 기도하거나 쓰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깨달은 거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요새 왜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게 많아?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여러분 배웠어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거.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계속 하던 얘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게 난 사명이라고 깨달아졌어요. 이게 사명이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의 십자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나의 십자가, 이 행동에 나의 십자가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나 이거 진짜 오늘 갑자기 이거 묵상하는데 혼자 고민 끙대면서 이게 뭘까 하는데 자기 십자가는 사명이구나. 그러면 옆 사람에 물어봐요. 당신 사명은 뭐요? 뭐라 그래요? 물어봐요. 당신 사명은 뭐냐고. 응? 몰라요? 모르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제 방에 와요. 응? 네. 사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으로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은 언제나 서나 예수님 생각. 우린 이런 거예요, 다. 네? 아셨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짜리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참아주고,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손해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자동적 사고가 돼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 3대 언약이 뭐요? 유월절 언약, 홍해 언약, 신의 언약. 유월절 언약은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유월절 언약. 유월절 언약 네 가지로 확인하죠. 첫째, 누룩을 제거. 두 번째, 피 바른 공동체 안에 피 바른 공동체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의 공고. 양고기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공고. 네 번째가 프렌들리 파이어하지 않겠다. 자기 편 공격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편이에요. 예? 남의 편을 뭐라고 그래요? 남편. 옆에 사람 편을 뭐라고 그래요? 옆편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부부는 하나야. 그런데 싸울 때는 꼭 그렇게 말해. 예? 여러분 자기 남편한테 남편하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슈? 있으면 큰일 나나. 그 얘기 뭐냐면 자기가 남편 부르는 사람은 남의 편이라고 인정하고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옆편내라 그러면 그거 옆에 편 드느니까 옆편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용어는 우리가 쓰면 안 돼. 부부간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자기야. 예? 코도 막 들어가면 자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살아요? 참나. 참, 홍해 언약이 있어요. 홍해 언약. 홍해 언약. 홍해 언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세례는 자기 부인 자기 결단하는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구별된 걸 드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른을 존중한다. 그게 첫 것 드린다는 게 어른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성자. 성자는 뭐예요? 요한복음 보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선언이야. 왜 안 되냐? 이쪽은 안 나오보다. 뭐라?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럼 신의 산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어디예요? 1계명부터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 삼위일체 하나님. 4, 5계명은 가정, 내 가정에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들, 여기 가정에 대해서. 또 어디예요? 이웃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일의 십계명이 뭐예요? 내가 삼일체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 월사,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놓고 이제 내가 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녁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로 매일, 성경이 보면 상번제예요. 상번제. 아침과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 여러분들이 나 혼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저녁마다 써보는 거예요. 성찰일기. 십자가는 아까 자기의 십자가 사명대로 내가 사람 살리는 일 했나? 그 길에서 내 죄와 번제를, 그리고 물두멍에서 내 자아를 씻어내는 일을 했는가? 부활, 살리는 일을 했는가 오늘? 그래서 프렌들리 파이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살려내려고 애를 썼는가? 승천, 존귀한 자리를 지켜갔는가? 내가 사람들을 존귀 여겼는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미워도 다시 한번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다. 그러면 이 내 마음의 심장의 근육이 달라져요. 저도 여전히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무너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겨나가는 제 자신을 봐요. 자, 52페이지 구원의 확신이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여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인가가 중요해요. 디카이오스네는 법정 선포 용어예요. 선포하면 그게 원칙이 되고 일상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제 친밀감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러면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약에 보면 뭐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구약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흠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얘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 내 죄를 대신 다 그쪽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나는 깨끗해지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 좀 아까 디바인 익스체인지 플레이어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허물, 죄, 쓰레기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네? 돌이키고 자복하면 자유함을 누린다. 요한일서 1장 9절,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욕구에 마음을 두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망, 영에 둔 생각은 영을 따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53페이지에 결론적으로 칭의는 함께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매일 그 임재를 누리며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페이지 54페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에 대한 얘기고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두 번째로 그 의는 일함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가 의인이 된 게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할례 전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유대인들하고 논쟁 중에 아니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느냐, 그죠? 근데 그때 문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얘기를 해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다. 그래서 기뻐했다 이 단어가 달라요. 제가 시제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저도 그전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 이게 이제 저도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저렇게 말하는 꼰대. 제가 학교 가서 설교를 하다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학교 그 직원들 한 100여 명 나와 있었어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무처장님,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컴퓨터 공학과 쪽 교수님이에요. 근데 학교에서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는 교회와 좀 다릅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는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를 하면 한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꼰대. 예. 근데 내가 꼰대가 된 게 되게 기쁜 거예요. 이 반응들이 그냥. 자, 두 번째, 창세기 17장 할례. 할례는 신약에서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에 사라와 의논하여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복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하진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자기 방법, 자기의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 있습니다. 자기 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 그럼 이게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다 자기 의라고 생각하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저도 아침에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할 때 운전대 자꾸 기도해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셔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않고 또 불편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내가 거기에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제가 기억나는 건 하객사거리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파란불 나올 때까지 기다려 파란불 나온과 동시에 출발했는데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불편해요. 근데 그날 불편한 게 좀 올라왔지만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 전환, 인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야, 빵빵빵 거리던데 빵빵빵 안 하고 그냥 빵 했네? 빵 했는데 빵 하고 마네? 그러면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줄어들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이거를 필터링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해서 나는 이 문제를 이틀 만에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날 이게 나한테 떠올라서 해결하네. 그러면 자기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해결한 날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여쭤봐요. 며칠짜리요? 몇 시간짜리요? 몇 분짜리요? 물어보세요. 누가 쿡 찔렀을 때 내가 기다려주고 대기하고 기다려주는 게 나에게는 그게 여러분 사이즈로 말하는 거예요. 사이즈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인생의 숫자만큼 큰 마음을 가지신 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할례는 자기 의를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 여성도 이 할례를 권하는 이 아프리카족이 있어요. 이게 소독이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신앙적인 의미는 자기 의를 잘라내는 행위다. 내가 의존하고 있는 거를 잘라내는 거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돼서 오늘날 중동의 아랍 연맹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죠. 오늘도 보니까 후티 반군이 뭐 어마어마하게 미사일 쐈다고 막 발이 있더구만. 그러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 구원표가 아닙니다. 뭐예요? 구원 이후에 구별됨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건 칭의예요, 칭의.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이래요. 이거를 얘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 이런 찬양을 안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에다 왔냐? 생명 살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누구 내가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막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누구랑 싸우다 왔고 어떤 놈들 때문에 막 이러면요 자기 말한 대로 지옥행 열차 타고 가는 거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천국행입니다. 아, 왜 나만 보고 얘기를 해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니까. 자, 55페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2절 읽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존하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신수감순.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 그래서 요걸 앞글자만 따서 따라합시다. 신수감순. 예. 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한테 신수감순하고 있어 그러면 다들 그래요. 그게 뭐요?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얘기해요. 예, 우리 교회 오면 알아. 그러세요. 자, 두 번째, 두 라인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그러면 두 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 라인이 있고 예수님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제 라인으로 누구를 뒀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말씀을 전달해 준 여러분 권사님들, 또 그 권사님들의 말씀을 전달한 집사님들. 그래서 우리는 다단계. 알았어요? 나 다단계 대빵이 나요. 예? 부대빵이 우리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이 해서 막 다단계를 막 라인을 만들어서 뭐예요? 말씀의 라인을 만들어야지 대적하고 딴짓하는 라인 만들면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들은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수박이나 이런 거 톡톡 쳐가지고 썩으면은 그걸 뭐라 그러면 골았다고 그래. 골았다고. 처음 들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걸 골았다고 그래.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라는 썩은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고라의 족속이 될래? 예수족이 될래? 예? 예수족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늘 예수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라인은 내가 라인을 만들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목사님과 화목하고 장로님과 화목하고 교인 간에 화목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지.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 그림 보니까 그림 오른쪽 먼저 읽읍시다. 칭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반드시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정상적인 생명의 관계가 됩니다. 마치 결혼식이 사랑하는 커플이 함께 살기 위한 연합의 출발점인 것처럼. 그러면 왼쪽에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 하나님의 의, justification은 위에 영어 보니까 크리스찬들의 정직한 신용이, 크리스찬들 사이에 정직한 신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크리스찬들 간에 정직한 신용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리버라고 하는 나는 믿음이 있기 전에 거기에 보니까 our guilt,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credit to Jesus, 그리고 on the cross.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게 다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의를 주시고. 그러니까 신적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틈나는 대로 매일 하세요. 예? 루터의 신적 기도 여러분 책에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율동으로 하는 거 다음 로마서 때 가르쳐 드릴게요. 예? 로마서 할 때 있어요. 예. 두 번째, 두 라인에서 화목.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 구약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어렸을 때 외우던 게 뭐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떼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 이건 지금도 기억나. 왜 그거 외웠어요? 안 외우셨어요? 네, 이런 거 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요새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어떤 학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낙원과 같은 도시가 평양이래. 아, 나 그 영상 보면서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나라서 그 사람들은 그냥 평양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네? 안 그래요? 안 가요 또? 왜?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지네가 가지 왜 가르치고 지네는 안 가? 아, 나 이거는 막 짤로 만들지 마이. 아, 나 요새 겁나 막 밤거리에서 얻어맞을까 봐 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예? 이러한 원래의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뭘 하셨냐? 십부승을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정복하라고요. 통치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뺏겼어요. 예? 마귀에게 뺏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불순종할 때 죄가 들어오므로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시켜서 죽을 몸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이 로마서 3장 21절 31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은 대가를 61페이지입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3장 24절 26절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 칭의, 한원인과 화목됐어요. 그럼 화목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뭐예요? 화목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웃으려고 얘기하세요.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웃으세요. 예? 그냥 이렇게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에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진지하게 얘기할 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오래간만에 배에다 힘주고, 자, 하. 좀 빨리 해요. 자기 나이보다 좀 빠르게. 예? 자,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몸은 주어와 목적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그대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애들이 잠만 좀만 자도 금방 회복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안에서 SOD 효소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게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세 들어가면서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나오게 하는 방법은 웃음밖에 없어요. 웃음. 그래서 나는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누가 했는지 참 정말 교인이 했겠다,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항시범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저하고 강의할 때에, 강의 주고받을 때 몰라도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얼굴 보고 내가 여기서 막 생각지 않은 게 더 나와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막 이러잖아요. 나 그 사람 얼굴 보고 내가 놀래. 그래서 있던 것도 뭐 다 까먹어. 나 진짜 농담 안 해요. 내가 그 전에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내가 설교 까먹은 적도 있고, 막 설교 막 하고 이런 적도 있고,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다가 해결 방법 찾았어요. 그런 사람 절대 안 봐. 눈도 안 마주쳐. 그리고 뚫어지게 나를 보면서 막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얼굴만 봐. 그러면 내가 이게 정말 잘 돼요. 근데 막 인상 팍 쓰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딴 짓 하고 막 그러면 나 그런 사람 안 봐. 그전에는 그 사람 보면서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지금은 그거 봐야 내 마음만 상해. 내가 왜 그렇게 해? 그 짓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할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 뒤쪽에 영분화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여러분, 나눠준 거에 영의 분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일을 내가 가져가지 말자. 내가 할 일만 하자. 이해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말이요, 야, 예배 중에 막 진짜 막 소리 막 이러, 이건 나 하도 받고 소리도 안 나네. 그리고 아멘 할 때 아멘 안 하고 아멘 뭐 이러고, 아유 나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무개 장로님 예배 방해할 것 같으면 그만해, 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거 농담 같지? 진짜 이랬어. 저쪽은 봤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거 겪으면서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거를 잘 전달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경 쓰지 말자. 그거 하다가 날벼락 맞든지 뭐 하든지 나 신경 쓰지 말자. 왜? 목사 대적하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내가 인정하니까.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 이해됐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기도한다? 기도 받으러 오고, 나 그때 막 여기 전쟁 치르나, 여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그래도 이거는 내가 기도해요. 왜? 기도한 것이 그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이 복으로 인정해 주면 복이 되지만, 이게 복이 아니면 저주가 되니까. 여러분,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대적하면서 기도받잖아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거 다 저주가 돼버려요. 농담하는 거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또 얼굴이 굳어진 거 봐. 막 생글 어떤 말 해도 생글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수준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우리 내면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쪽, 이미 나의 영혼육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 지었던 죄들을 관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벌어지 않고 내버려두고 피로 덮어버림을 해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친밀한 화목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기대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소망을 갖게 되면 읽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면 광야로 이끄셔서 영광, 선십, 킹십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환난, 광야, 인내, 연단, 소망의 성취, 가나안으로 가는 길,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기업. 환난,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나의 노예 근성을 필터링해야 주권을 가진 가나안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환난은 광야에서 뭐래? 우리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 내가 더 이상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딴 말로 얘기하면 상속자가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광야는 우리가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사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잡으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뭐 장님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또 그 기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간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강야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네? 어려운 사건 또는 만남 다 이런 게 뭐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예? 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막 이 안에서 죽일 연놈으로 막 생각이 되어지고 막 욕도 나고 별의별 게 다 나와 이 마음에.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다루는 훈련 교관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래도 감사하지. 예? 안 깨달아져 가지고 끝까지 이 안에 왼수로 생각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벌써 용서가 안 되고 막 여기까지 올라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도 이게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기는 저도 처음에 이번 로마서 준비하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을 나를 용서해 준 것과 그거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나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할 게 없더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용서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싸가지가 이민 가서 안 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관계는. 내가 이 때가 있더라고. 때가. 이해가 됐어요? 나는 용서할 준비가 다 됐잖아.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용서하면 안 돼요. 소원이란 영화에 보면 자기 애를 성폭행한 사람을 찾아가요. 왜 그 짓 했냐고. 막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예수 믿어가지고 결이 낄 게 없대. 그건 나쁜 놈이야.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그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걸 해야지. 나 그 영화 보면서 난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아주 더럽게 막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용서의 제물을 드리고 내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이런 걸 보상하고 잘못을 하고 그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하나님께만 자기는 됐다고 따뜻하게 난 아주 그거 보면서 그냥 속이 막 느글느글하고 막. 근데 느글느글하는 놈이 똑같아.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져야 이 용서라는 거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려.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이 광야를 통해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인내가 되어지고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은 내가 더 이상 어떤 걸로 끌어잡아 당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건 너머에 나에게 주어질 영광 하나님이 나를 해줄 그 영광을 상상을 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이게 대부분 이 한계에서 부딪혀가지고 못 떠나요. 그 한계를 붙들고 거기까지 저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떡하라고 막 이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뭘 봐야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게 소망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없어지면 여기에 다 부대껴가지고 다 박살나. 그리고 또 시작해 다시.
떼걸떼걸떼걸 갔다가 또 똑같은 게 했다가 또 떨어지고 다시. 여러분 10원짜리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보셨어요? 몇 개까지 쌓아보셨어요? 나는 200개까지 쌓아봤다. 방법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철사 만들고 집어넣으니까 그냥 차곡차곡 쌓이더라고. 그거 어려워요. 저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다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수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 마음이 요 소망을 통해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이 얘기를 해준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을 통해 아까와 같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소망을 통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더라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을 더 하면 어떻게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더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되니까 사랑이 커지고. 이 로마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마음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믿음이 더 커져요. 그리고 소망이 더 커져. 그리고 막 사랑이 더 커져. ING. 여러분과 저도 이게 이 로마서는 우리 내면의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이 원리들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안 하면은요, 여러분 5장 넘어가기도 어려워. 6장 넘어가는 게 어려워. 6, 7, 8장 막 이거 진짜 막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주옥과 같은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또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마음판을 자꾸 그렇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출발점이 뭐냐면 전통차로 대접을 하다가 커피로 바꾼 이유가 커피 알맹이를 부수는 거예요. 그 알맹이 부술 때마다 나의 나의 죄를 부순다는 개념으로 저는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커피 영성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만약에 아내하고 내가 의견이 부딪혔다 그러면 오늘 내가 아내한테 막말한 거, 아내를 미워한 거, 아내한테 이렇게 했던 거, 이런 알맹이들을 다 부숩니다. 피물 성령의 증거가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커피가 되었네. 이 향기가 이 커피 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임을 내가 믿고, 그러면서 그 예수가 흘린 물을 통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니 이 커피를 예수님의 피와 물로 생각하고 먹을 때 얼마나 맛있다고 하는 사람. 나는 사실은 커피 내가 물어봐요. 그럼 맛있대? 그럼 나는 속으로 나는 쓴디 맛있대. 어떻게 해야 맛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커피는 신맛과 좀 단맛밖에 없어요. 쓴맛은 태운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게 커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끈 거는 사실은 제 친구가 에스프레소를 정말 잘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 먹고 내가, 그 친구는 에스프레소 2잔 먹고 나는 아메리카노 마시는데도 써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맛있대.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커피 사주면서도 친한 친구니까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게 왜 맛있어? 근데 제가 이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쓴맛을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저도 하루에 매일 이렇게 내가 마시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몇 주 만에 마시면 이렇게 돼요, 저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맛은 바뀌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은 밥 대신에 햄버거 달라니까 막 화를 내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밥이 얼마나 소중한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이나 여러 가지가 다 중화가 된대. 그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맵고 막 이러면 밥을 막 해서 계속 씹으면은요, 그게 다 내려가. 자, 어쨌든 뭐 얘기했다 여기까지 왔어. 아내가 없기를 다행이지. 아내가 있었으면 또 딴소리 했다고 집에 가면 나 얻어 맞아.
자, 환난 얘기에다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환난 광야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과 아픔을 건너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해가 됐죠?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62페이지. 그래서 아까 두 라인이 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죠. 아담 라인. 그래서 아담 라인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 예수님 라인은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동의하십니까? 예,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거 원리 제가 2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럴 때 대표성이 있어서 예수도 대표성으로 뭐예요? 범죄의 대표성이 된 것처럼 그거를 용서해 준 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성이 돼서 그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를 통하여 범죄함으로 사망이 이르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렀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이르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다음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의 중요성, 나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인 내가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를 공부함과 동시에 내가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63조. 우리가 자주 사용한 단어 중 하나가 은혜입니다. 좋은 게 좋으니 매세의 은혜로 하자고 합니다. 회의 중 누군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으면 은혜롭게 합시다 하며 가로막습니다. 이때 이 말은 대충 합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아닌데 함부로 사용해 그 진정한 의미를 가립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참다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교회는 심신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모호하게 변해버린 은혜의 개념은 성경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배우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의롭다고 선언받게 하며 칭의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확장되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빚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앞서 말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신자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값비싼 은혜는 끊임없이 찾아야 할 복음이고 기도로 간구의 은사이며 두드려야 할 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의 은혜 받는 세 가지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행위,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 기도의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행위 자체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아는 자, 이게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빈손을 내밀어 그분의 호의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기까지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민 빈손이 부끄럽게 돌아오지 않고 풍성히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 두 라인 화목에서 적용. 어떤 질서를 따를 것인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좀 아까 분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 생각, 느낌 구분하는 걸 인지분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역, 나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만들어갈 영역, 이게 영혼육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나의 영역은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꿔가는 미래가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경영하다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때는 영혼육으로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가 나라로 가는 거기까지의 내 삶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마태복음은 왕국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왕은 반드시 왕의 자격, 시험을 거쳐서 통과해야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 시험에서 뭐 했어요? 낙오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기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다? 왕의 노릇이다라고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자, 경제적 시험, 육신의 정욕,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욕망, 경제가 최고의 가치로, 사회적 시험, 안목의 정욕, 뛰어내려라,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라. 예? 성부와 관련된 거죠. 예?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 육체, 성령. 종교적 시험, 영적 숭배, 우상 숭배, 사단을 신뢰하고 복종하라. 마귀 앞에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자와 관련된 거예요. 자, 시험을 통과해야 왕이 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험을 시작. 시험을 통과해야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때. 여러분 15장부터 18장까지가 뭐예요?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 그래서 여기서 성자, 성부, 성령, 원수 아말레족, 그리고 지도자, 크게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라? 예? 그 쓴물에 뭘 넣어라? 나뭇가지 집어넣어라.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아요. 다. 예? 성부 하나님에 대한 훈련을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아말렉은 어떻게 진멸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 아말렉과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예?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의 동역자를 만든다?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자는 거죠. 지도자 50부장 100부장 만들어서 10부장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란 말이죠. 그러면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저의 아론과 훌이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뜻을 성취하는 일, 이게 출애굽기에서 주어진 스피릿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런 겁니다. 그대로 살아봤더니 우리 내면의 마음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저도 이걸 자꾸 계속 연구해서 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십자가는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저에게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와 이걸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가끔 좀 불편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꼭 말을 저렇게 하지? 연예인들도, 예수 믿는 연예인들도 간증할 때 보면 꼭 저렇게 하려을 때 보면 저는 저거 자기 의지, 저거는 교묘하게 말하는 부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자, 우리 박수합시다.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예. 왜 박수하는지 아시죠? 전화벨이 울렸거든요. 예. 그러면 권사님, 낮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교육자들까지 하면은 3만 원에 당첨됐습니다. 예. 내일 모레 기대해야지. 자, 오늘까지는 엑서사이즈예요. 오늘 내가 강구했으니까 오늘까지는 엑서사이즈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의 특징은 뭐다?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만나요? 커피 파는 만나에서 1,000원짜리 커피로 만나는 거예요. 아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 산상수훈인데 새왕국의 새로운 법질서예요. 8장 9장 10절은 왕권을 가지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병자를 도우셨어요. 요한이 메시아입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도 세례를 언약하고 6장 죄성, 7장 옛사람, 8장에서 아담의 육성을
통과하는데 피물 성령의 증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까? 나도 생명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례의 언약을 지켜 세 가지를 매일 확인하고 십자가 부활 승천의 세 가지 원복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세례받은 자로 언약대로 세 가지 약속을 꼭 지키십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 수요일 날, 내일은 쉬어요. 내일 오시면 착각하고 오시면 기도하고 가면 돼요. 괜찮아요. 이 시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눠드린 5장 그냥 쭉 한번 읽고 내일 오세요. 내일 모레 요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늘 나눠드린 거 이게 컨텐츠예요. 그래서 마미딥시는 제가 이제 로마서 제 전공이에요. 마미딥시는 조금 분위기는 다른데 그래도 이런 분위기로 한다. 이제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마지막 시간 부분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해 드릴 거예요.